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각자의 그 문제 속에서 누구는 허덕이고 또 누구는 비틀거리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있던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귀한 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문제를 정말 성경적인 해답으로, 정말 이 히스기야의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진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적인 해결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를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적 비관론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성경적인 시각이 필요한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각이 준비돼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 말기암이에요. 우리 병원에서는 도저히 당신을 손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사형 선고를 이 히스기야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놀라운 반응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뭘 합니까?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운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그의 팔자가 사나워서 자기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되게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아니면 혹은 내 선대들의 죄로 인하여서 내 운명이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제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냥 얻는 고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돌았죠. 하나님이 재미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돌렸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미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그런 고난 중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는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전반부에 보면은 그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40년 동안 돌리십니까? 낮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고통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 분명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바로 자기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3000층을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나는 천국을 구경해온 사람이야. 나는 천국을 봤어. 너희들 봤어? 못 봤지? 난 천국 봤어. 나 그만큼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을 이 사도 바울이 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까지 갔다 왔던 그였지만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결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힘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어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성을 갖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고통을 당한 이유 8장 2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 말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끝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이러한 고난, 이런 환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꼭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너무 선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이 질문 속에 왜 40년 동안 낮추셨습니까? 왜 훈련시키셨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싶어, 너를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싶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훈련할 거야. 왜요? 마침내 너가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그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마침내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배후에는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상황만을 좀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이라는 것 이 자체에 빠져서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요. 내 앞에 어려움이 놓여졌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인생길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었으면, 이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지 못하는 겁니다. 참새도요, 하나님 허락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참새보다도 내가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앉고 서심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생각도 아시고요, 내 머리털조차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연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팔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두 번째 단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절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뭡니까? 뭐라고요?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내가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는 것.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고난과 문제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신호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힘드십니까? 그 힘듦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신호라고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유능한 의사를 불러와라, 내가 좀 살 방법을 너희들이 좀 방부해봐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었어요. 문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깨달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문제는 죽으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청어가 잡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북해나 베링 해협 같은 좀 먼 바다에서 이 청해가 잡힌답니다. 그런데 이 청어를 잡고 배에 실어서 운반해오고 런던에 오면은 그 청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냉동 청어는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청어를 런던에 가져오기만 해도 이 청어의 값이 두세 배 쳐준다라고 하죠. 어떤 수산업자가 어떻게 하면 청어를 살려서 이 런던까지 운반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수조 안에 청어의 천적이라고 얘기하는 물메기를 넣었습니다. 그 안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청어가 안 잡히려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도망가다가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 런던이네? 여러분, 런던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런던 시내에 살아있는 청어가 유통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물메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이 여러분 내 물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응답의 역사를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히스기야를 기독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만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주실 때에,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응인데요, 훌륭한 인생은 훌륭한 반응이 있어요. 또 망하는 인생은 망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이 망할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조차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일들이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기도도 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들이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한국에서는 대신방이라는 걸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전반기 후반기씩 전 교인들을 이제 집을,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대신방을 해서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하고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데, 아직까지 생각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요 췌장암을 앓았던 분이세요. 췌장암을 딱 알고 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야, 췌장암 암 중에서 가장 지독한 거라는데, 췌장암 걸리면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다가 결국 죽게 된대.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에게, 그 권사님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췌장암 걸리면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포기치 않고 기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수술 후에 5년이 지나고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대신방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 적어야 되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췌장암 수술 잘 됐고 나는 치료가 됐고, 그런데 이 췌장암에 대한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후유증이 있는데 이게 참 말하기가 참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췌장암에 분명한 후유증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입이 참 무거운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만 적어서 이제 중보기도팀이나 목사님께만 보고를 드릴게요. 우리만 알고 있을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할까 말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 수술에 후유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방구랍니다. 방구를 끼면 소리가 너무 크대요. 옆방에서 자던 남편이 일어날 정도로, 깰 정도로 이 방구 소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권사님이 너무 부끄럽지만 이 방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목회 인생에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수 기도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어디다가 이게 두고 이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그게 좀 애매하죠.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그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전이가 되면 어떡하지요? 뭐가 잘못되면 좀 어떡하지요? 근데 목사님, 저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대신방 시간 속에서 우리 신방 대원들과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구야 떠나가라. 이제 그만 나와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라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저는 그 권사님이 참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분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으셨어요. 그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앉아 있는데요, 걱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꾸 떠올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골프 치러 갈 건데, 지금 골프 생각이 가득하신 분 계실 건데 내가 드라이브가 한 250은 나가줘야.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골프 칠 때 기도하면 반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염려가 주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대신 걱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목사님도 안 계신데요. 하나님 내가 설교 준비를 요것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 설교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가 어떻게 했고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이 잡았어요. 까마득하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겠죠. 지금도 돕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준비 못했는데 이 정도라도 어떻게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잠들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 설교 좀 도와줄게. 그래 내가 너 사업 도와줄게. 내가 너 자녀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편 속에서 어떤 시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대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오늘의 기도의 오늘 기도로서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의 결과가 뭡니까? 5절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니까 근심 걱정은요 히스기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히스기야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기이든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좀 이상한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기도하는 게 기도밖에 길이 없나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물론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일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18시간, 어떤 사람은 20시간 일을 했대요. 하루에 18시간, 20시간 이 막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죠.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의 사람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상달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스가 들어가야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가스라고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5절의 후반절 보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하나님이 일하겠나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디자이어입니다. 여러분,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38장에서 여러분 10절에서 22절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히스기야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의 이 갈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옵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소망이 들리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죽게 될 거야. 너 정말 이제 안 되겠다. 너 마지막으로 할 말 얘기해봐. 유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여러분, 그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그 말 속에 그의 갈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은요, 여러분, 절대로 옹알거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 빠졌는데 발이 이렇게 보니까 끝도 없는 물속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선생님 물에 빠졌거든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실례합니다, 불 났는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불이야, 불이야, 그러는 거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요, 우리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요, 힘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의 서경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와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옆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죽을 자를 살렸대. 이 바디메오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속으로 뭐라고, 예수가 누굴까 궁금하죠. 그런데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오신다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볼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도 예수님이 왔나 싶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 번 질렀을까요?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릴 때도 그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또 점심때 웅성거릴 때마다도 또 질렀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웅성거림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속에 그의 통곡이 일어났고 그의 한 맺힌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히스기야처럼 고쳐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여러분들의 소원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평생을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안 들려지는 것 같아요. 늘 여전히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삶을 차별되게 만드는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저주가 끊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권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요, 닫혀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을 다시금 여세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이, 여러분들의 새벽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껏 해봤잖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봤잖아요. 내 자식을 위하여서, 내 남편을 위하여서, 내 가정과 내 사업을 위하여서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터져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